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이 다니엘서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잔치 베푼 벨사살 왕. 잔치 베푼 벨사살 왕. 첫 번째, 다니엘서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이가 주어입니다. 벨사살 왕.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성경적으로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마지막 왕인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거든요.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적 여러 가지 발굴문에 의해서 보면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당신의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또 여행하고 또 자기의 종교에도 전념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치, 왕궁의 내치를 벨사살 왕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아버지가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관여했다는 겁니다. 공동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그 성경에 역사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토판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왕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할 때 벨사살 왕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잔치를 했는데, 그럼 나보니두스는 뭘 했느냐? 뭘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 공동왕, 공동통치. 그 나보니두스는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두 번째, 자기의 종교에 깊이 낙향해가지고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전쟁터에 밖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터에 가 있었다. 전쟁터. 또 다른 전쟁터에 가 있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 여행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는데 여행하고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다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요. 종교에. 왜냐하면 당신은 이 전쟁은 내 신과 너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에 깊이 심취해서 신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심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밖에서 이때 다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면에 지금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왕궁 통치를 벨사살 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시기에 잔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시기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방어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라의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근하하게 지금 축제를 벌였다.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시기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요 기간이 바벨론의 종교 축제 기간이다. 종교 축제 기간을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종교 축제 기간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신이 서운하게 생각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들,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저 가장 위대한 신이었다고 하는 그 유다 나라의 여호와를 이겼던 우리의 신, 그 신들을 이 축제 기간에 찬양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자기의 신들을 달래는, 신들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신들의 힘에 의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쟁의 시기에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 그 정서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과시행위였다는 겁니다. 과시행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메데 바사의 그 연합군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년등화와 같은 이런 위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과시행위를 했느냐면 이게 지금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했다고 베풀었다 했는데 안에 있는 왕후, 왕비, 그 다음에 왕, 안에 있는 대신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했고 전쟁 그 바깥에 성벽에는 전부 다 병사들을 다 깔아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전쟁을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과신한 겁니다. 과신. 왜냐하면 이 성의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했거든요. 두 개 합쳐보니까 한 20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 합치니까 이 두께가 43m다 했거든. 성의 두께가 43m 됩니다. 이 두께를 넘어서서 올 수 있는 그런 적군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역량을 가진. 거기에다가 또 성 앞에는 운하를 파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이 성벽에 다다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침공을 해봤자 우리는 끄떡도 없다. 술판이나 버리고 있자. 그 걱정하지 마라. 밖에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 어떤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좀 과장됐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20년치의 식량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먹을 식량을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그런 와중에 뭐 아무리 둘러싸봤자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는데 그럴 염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쳐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고 먹고 놀자. 벨사살 왕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귀족들이 너무 자신의 그 역량을, 전쟁의 역량을 과신했다는. 그 푸틴이 지금 전쟁의 역량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2주 만에 우크라이나 잡아먹는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돼도 못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과신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절을 한번 봅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검,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특별히 그걸 가지고 마시려고 했던 이유, 왜 다른 때는 안 마시다가 왜 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신을 이기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종교 축제 기간에 그걸 가지고 마시고 자신의 신들을 찬양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의 신들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신들이 기억을 하고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달라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내면적인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요. 벨사살의 부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초대 바벨론을 건국했던 왕이었어요. 건국의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지나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4명의 왕이 지나가요. 근데 사실상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짧아요. 66년밖에 안 됩니다. 한 66년.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우리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그 역사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비중이 큰데 사실 바벨론의 영화는 짧아요. 여기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통치했고요. 밑에 있는 이 4명의 왕은 1년 하고 또 쿠데타 일어나 죽고 2년 하고 쿠데타 일어나 죽고 또 몇 년 하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년이 흘러가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거든. 벨사살이 부친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부친이 됐잖아요. 그죠? 부친이 됐는데 이 부친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브라 하거든요. 이 아브라는 말은 선조, 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조, 사실 부친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고 선조, 조상.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부친이라는 말을 구태에 썼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가리켜서 김일성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김일성 아바이 동무 이렇게 하죠. 동무라는 말을 하는 거 모르겠다.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김일성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들은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힘이 북한에서는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북한을 건국했다. 뭐 이런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밑에 있는 이 왕들이 아버지라고 부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 하면 느부갓네살 빼놓을 수는 없어요. 바벨론 나라에 66년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 거의 3분의 2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주도를 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그래서 부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사실은 부친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선조, 조상, 당신의 조상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시기에 세 번째 그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신을 찬양. 이게 마지막 행위죠. 술 먹고 근하에서 그들의 신을.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신을 아니고 머루독이라는 신을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찬양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쇠, 나무, 돌로 된 다양한 신들, 수십 종류의 신들을 다 찬양합니다. 왜 이 신들을 찬양하냐면 모든 신들이요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신들이 하면 저 나라의 저 메데 바사의 신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이겼던 신인데 오늘 이 잔이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이여 오늘 이 잔이 증거합니다. 이 잔이 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입니다. 이거 누가 빼앗아? 우리의 신이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의 신들이여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 전쟁 기간에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때에 이 잔치가 절정에 달해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할 그때에 5장 5절에 보니까 벽에 희한한 글씨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촛대 맞으면 촛대는 왕궁 그 가까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초를 켜가지고 밝게 왕 옆에 그 왕 맞은편 벽에 석회석으로 된 벽이었어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아리가 완전히 그냥 녹아내리는 듯하고 이 무릎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게다 춤추는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딱딱딱딱딱 날 정도로 너무 떨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렸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떨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떨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바라보고 왕이 갈대아 술객하고 술사 점정이를 불러서 해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이 개성이 됐다는 말입니까? 개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양분이 됩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겨우 구원은 받았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4장에서 그가 끝까지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줘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앙을 체험해서도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면 김영들하고 다 돌려보내줘야 되고 포로들 다 돌려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 옮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지금 물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잊어버렸어. 다니엘은 내가 보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있긴 있는데 그때의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세웠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런데 이때는 벨사살 왕 때는 총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전체적인, 왜냐하면 이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총리를 세웠거든. 세웠던 것을 봐서 총리에서 하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 때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제대로 몰랐다는, 그 다니엘이 그만큼 잡혀온 국가에서 출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터세를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아람어거든요. 당시 아람어는 이스라엘, 그다음 메데, 바사, 바벨로니아 이 다 공통어였어요. 공통어. 여러분, 지금 세계 공통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면 영어를 다 해요. 기본적인 거는 해요. 기본적인 거는. I am a boy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게 아주 간단한, 이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했다, 난했다라는, 이것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이에요. 간단한 문장을 뜻은 알지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 문장의 해석은 되지만 이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어보았다는 게 뭘 세어보았다는 이야기지? 뭘 세웠다? 우리 머리 숫자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뭘 숫자? 여기 있는 귀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거야. 달아보았다는, 뭘 달아봤다는 거야? 요즘 뭐 달아봤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오늘 고기를 잡았는데 잔치에 고기를 저울에 달았다는 이야기가 이 무슨 말이야? 이 도저히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거야. 나눴다는 말이 무슨 나눴다? 이 음식을 나눴다 이 말인가? 모르는 거야. 마치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압니까 몰라요? 성경을 간단하게 해석은 하는데 성경의 깊이는 몰라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글자를 왜 이 아람의 술객과 술사가 점장이들이 해석을 못하냐? 이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 이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이 감추어진 바가 되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열렸다라고, 마태복음 13장, 저들에게는 비밀이고 감추어진 비밀이고 너희들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우리가 믿겨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살아나서 영생을 준다는 거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이 아람어를 두고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이라야 이 성경의 해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용욱 씨가 요한복음서까지 다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지만은 그는 엉터리야. 왜? 그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를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지 않고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의 왕비가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비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대로 그냥 왕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비가 다니엘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정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지금은 안 삼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는 삼았다 이 말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왕비가 총명하죠, 그죠? 이 왕비가 총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냐? 예, 제가 겁니다. 네가 해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세우리라. 여러분 셋째 지리자로 세운다 했는데 세 번째 지리자는 왕 다음입니다. 이 나라의 1번 지리자는 누굽니까? 1번은 나보니투스가 1번이에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공동왕이니까. 2번은 벨사살, 세 번째는 다니엘. 그러면 세 번째 지리자로 세운다는 말은 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2인자가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장이 2인자죠. 실제적으로는 국무총리가 2인자죠. 그죠? 서열상으로 보니까 국무총리가 네 번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무총리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총리가 뭐 두 번째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 다음의 건의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셋째 지리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금 하는 말이 공손합니까? 건방집니까? 공손하면서 태도는 공손한데 말의 내용은 상당히 건방지요. 왕이 지금 하사하겠다고 하는데 왕의 예물은 왕 그냥 당신 그냥 가져 있어. 그냥 가지고 또 왕이 내게 주려고 하는 상급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지금 누구 명령인데 거절을 해도 왕이요 하면서 정말 어렵게도 내게는 가진 것이 풍부하오니 이 땅에 저는 또 나이도 지금 80이 다 됐습니다. 왕이요 그 권력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번에 지금 대답하여 그냥 왕을 갖다가 왕에게 창피를 줘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만큼 다니엘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80의 노구에 다니엘이 바라볼 때 이 벨사살은 어린애거든요. 이 애 때 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도 당당하게 그 사자의 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겼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이런 다니엘이잖아요. 이런 다니엘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기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자의 굴은 뒤에 나오는데 내가 너무 빨리 내가 예를 들은 것 같다. 하여튼 다니엘의 그 기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왕이여
왕을 위해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왕이 바라볼 때 벨사살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그래도 다니엘을 갖다가 그 젊은 나이에 깍듯하게 되는데 지금 깍듯하게 안 돼야잖아요. 지금 말을 탕탕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80 노구를 갖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이야기하죠. 해석을 합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해석을 하기 전에 5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안다 이 말은 됐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것을 다 안다 이 말은 지금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이 쭉 설명하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어. 그가 들짐승처럼 들풀을 먹고 들의 이슬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왕으로 삼았는데 어찌 이 이야기를 당신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그 왕궁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을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마시며 당신의 신들을 어떻게 찬양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오늘 5장 2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하는 다니엘. 세어보았다는 거예요. 메네를 두 번 했다는 것은 두 번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어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되면 이 나라를 멸하려 했는데 지금 10까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까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겁니다. 셈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넘쳤다 모자랐다? 모자랐다. 왕이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게 무게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했어요.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나누다. 이 바르신은 복수형이에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단수형입니다. 나누다는 어느 나라로 나눠버렸다.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와 셈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메대와 바사가 어디냐면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이게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여기가 메대고 여기가 바사거든요.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메대에 바사에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눴다는 말은 처음에 바벨론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사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눴다라는 두 나라에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눠봤다. 하나님이 저울에 모자라서 나눴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5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 이 바벨론은 고레스가 침공을 해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그럼 다리오는 메대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에요. 이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우그바루라는 장수, 우그바루라는 장수를 시켜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 바사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왜 나라는 메대의 나라 다리오가 62세 때 얻었는가? 이때의 관계가 어떠냐 하면 이때에 메대하고 바사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몰아붙여 가지고 메대가 거의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에 끝나갈 때에 이 바사의 고레스였고 메대는 다리오였어요. 왕이 다리오였는데 두 관계에 있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의 딸을 바사의 고레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사이 관계가 됩니다. 장인어른과 사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이 합쳐진 힘을 가지고 메대의 이 병력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한 것이죠. 점령을 해서 고레스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자기는 40대고 자기 장인어른은 당시에 62세니까 장인어른에게 나라를 먼저 장인어른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세요 하고 먼저 통치권을 줍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나이가 많으니까 그치 62세가 또 많은 나이거든요.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를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가 남북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나중에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가면 고레스의 점령이 나옵니다. 10장. 그죠?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 이해가 되죠? 다리오가 왜 했는지 이해가 되죠? 자, 오늘 결론 내립니다. 결론. 자, 결론적으로 봐서 첫째는 늘 하던 이야기대로 겸손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겸손하라. 40m나 되는 그 성벽, 20년을 먹을 수 있는 그 풍부한 식량과 풍부한 물, 운하로 강물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한 장벽을 만들어 놔서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만, 내 아성을 쌓아놨던, 가인은 자기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인 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을 쌓아나가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자가용을 사고 연금을 넣어놓고 하면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우리의 성을 쌓아서는 안 돼요. 이게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야고보서 4장 6절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섞지 말라. 잔을 섞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바벨이라 말은 바벨론이라 말은 이 혼잡이라 말이거든요. 섞였다는 얘기다. 이 나라는 온갖 신들을 다 섞어버렸어. 계시록 17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떼어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취한지라 그가 18장 6절 18장 6절 계시록 18장 6절 한번 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오늘 여자가 섞었다 하거든요. 이 여자는 종교
행위, 교회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섞여서는 안 돼요. 말세가 되면 교회가 계속 섞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훈. 겸손하라. 마지막 때 섞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하나님을 높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섞지 마시고 진리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